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령 충만이 가져오는 역사들, 성령 충만이 가져오는 역사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 언제나 강조해도 부족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성령 충만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핵심이고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 충만은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도의 제목이 돼야 하고요, 성령 충만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도전은 없다.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이 성령 충만이 가져오는 역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 가져오는 결과나 역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는요, 그 성령 충만이 가져오는 여러 역사 가운데 우리 특별히 좀 세 가지만 좀 살펴보고요,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역사들을 가져오는가, 우리에게 어떤 충만한 역사들을 일으키는가. 첫 번째로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무엇보다 우리 감정이 뜨거워지고요, 내 안에 새로운 열정이 일어납니다. 감정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열정이 내 안에서 솟아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역사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그 약속을 믿고 이 사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요. 이 오순절 사건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성령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바람처럼 임하셨다고 그러고 또요, 불처럼. 성령이 뜨거운 불로 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불처럼 임했습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지듯이 임했습니다. 뜨거운 불로 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들이 충만해지자 그들 가운데 불이 들어왔습니다. 성령의 불이 들어온 거예요. 이 심령이 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진 거죠. 그래서 이들의 열정이 불처럼 솟아나고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불의 열정이 심어졌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게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요, 예외 없이 뜨겁고 열정적이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열정과 뜨거운 심장은요, 성령 충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은 언제나 우리 신앙의 자리 가운데 이 열정을 심어줍니다. 일으킵니다. 그리고 열광적인 상태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광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 열광적 상태, 이 뜨거운 상태인 것이죠. 그건 열정이 주입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성령 충만의 매우 뚜렷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메마른 신앙이 있잖아요. 딱딱하고 건조하고 화석처럼 굳은 그런 메마른 신앙의 특징은 뭐죠? 열정과 어떤 뜨거움, 열망,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정과 열광을 심지어는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런 사람들이 종종 들었던 비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시대에 성령이 막 뜨겁게 일어나고 새로운 성령의 파도들이 막 일어나고, 그런 이 부흥의 시기에 부흥의 사람들이 늘 들었던 그런 비난들 있잖아요. 메마르고 건조한 그런 신앙을 답습했던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그런 비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열광주의는 신앙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런 비난들을 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조지 휘필드, 영국과 미국에 그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부흥의 시대의 주인공 이 조지 휘필드는요, 설교를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비난을 들었다고 그럽니다. 보시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당신이 전하는 그 진리가 아니요, 당신이 전하는 그 진리의 방식이고, 진리를 전하는 그 방식이고 행하는 방식이요, 뭐 그런 식의 이제 핀잔과 비난을 들었습니다. 휘필드가요, 말하자면은 그 진리의 내용에는, 말씀의 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뭐 그것이 태클을 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전하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전하는 방식이요, 어떻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휘필드가 항상 열정적으로, 뜨거움을 가지고 이 폭발적인 감정으로 항상 단에 서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많은 사람들의 이 상태가 열광적인 상태가 됐던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열광적 상태가 됐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이들이 싫어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런 아주 건조한 신앙의 사람들 아주 싫어했던 거죠. 존 웨슬리, 동시대 인물이잖아요.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존 웨슬리 같은 경우도요, 역시 그가 설교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런 비난을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왜 당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설교자들처럼 그렇게 설교할 수 없는 겁니까? 왜 그렇게까지 흥분하며 말해야 합니까? 이런 식의 비난을 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웨슬리는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도 어떻게 그냥 그렇게 전할 수가 있겠냐,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처럼 열정적인 상태가 되어서 십자가를 전하면서도 열정적인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걸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웨슬레 입장에서는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의 심령, 특별히 그의 감정 전체가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뜨거운 도가니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주시는 그런 뜨거운 바탕 안에서 토해내듯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당시 굉장히 메마르고 건조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웨슬레이의 그 상태를 마치 무슨 흥분 상태처럼 여기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마땅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성전 정화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셨죠? 그저 차분하게 아무런 감정 섞이지 않고 차분하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며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갑자기 주님은 감정이 복받쳐가지고요 채찍을 들고 성전을 정화하셨잖아요. 보는 사람들이 다들 화들짝 놀랐습니다. 주님을 잘 안다고 여겼던 제자들마저도 다 깜짝 놀랐던 거예요. 바로 주님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이후에 어떤 말씀을 떠올리게 됐냐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삼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그 열정, 뜨거운 그런 열정이죠. 그것이 주님을 삼키리라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님께서 성전 정화하셨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주님을 삼켰다 그랬어요. 여기 이 열심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젤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건 아주 매우 뜨겁고 강렬하게 솟아나는 감정의 불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뜨겁고 강렬하게 솟아나는 그런 감정의 불꽃, 거기에 주님께서 사로잡히게 됐던 거죠. 제가 삼키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강렬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있잖아요, 강렬한 열정, 그것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볼 때 그 강렬한 열정 때문에 거룩한 분노가 올라왔던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처럼 불붙는 열정을 우리 가운데 일으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복받치는 감격이 이 복음을 향해서 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뜨거워집니다.
그것은 무슨 성격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그렇게 뭐 감정적이야, 뭐 이런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격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결코 밋밋한 감정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향한 또는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것에 대한 믿음 아니겠어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결코 밋밋한 감정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강렬하고 뜨거운 것,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면은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특별히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감정의 뜨거움과 충만함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왜 감정 얘기 중요하냐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인격이라고 말할 때 인격을 지, 정의, 지성, 감정, 그리고 의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인격입니다. 인격인 우리가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일단 먼저 그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성으로. 그런데 지성으로 안 다음에 그분을 진짜 알게 됐을 때 우리 감정 가운데 일어나는 요동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진정 알 때 그러지 않습니까? 감정의 반응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곧 인격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성령 충만이 특별히 우리의 감정적인 어떤 열정과 뜨거움을 우리 가운데 일으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별히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눈물 없이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 가운데 눈물이 있고요, 찬양 가운데 그 가사 하나하나에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오늘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한 소절 한 소절이 실은 여러분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고 진리에 대해서 말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에 대해서 한 소절 한 소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물이 없이 찬양을 못 부른다는 것이죠. 어쨌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별히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눈물이 있잖아요. 복음으로 인한 눈물,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쏟는 그런 눈물.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눈물을 담은 특별히 성령 충만으로 인한 그런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열정과 감정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면은요, 영적인 체험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만난 영적 체험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실은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 사도들이 경험한 생명의 역사들, 그게 사도행전이고요. 은혜의 역사들, 그게 사도행전이고요. 기적의 역사들, 그게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부흥의 역사들,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체험한 일종의 신앙 간증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 체험은 하나님을 만남의 체험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시편 34편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맛보아 알아야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맛보아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경험하고 직접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맛보아 안다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해서 알지어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라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눈으로 직접 목격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듯이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가운데 체험, 하나님을 만난 자기 경험 있잖아요.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간혹 보면은 체험 신앙에 대해서 깎아내리듯이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체험만큼 중요한 건 없고요. 그리고 그 체험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뭐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하나님 만남의 체험을 우리 가운데 가져옵니다. 물론 이 성령 충만의 그보다 더 중요한 결과는 삶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체험만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삶의 변화가 더 중요한 결과라고, 성령 충만의 더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과 성품의 조용한 성숙, 이게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의 변화, 조용한 우리 믿음의 성품의 성숙과 성장,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와 동력은 영적 체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만남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만남의 체험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조용한 영적 성숙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심령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불길을 강력하게 체험하는 그 체험,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과 능력과 권능, 기적, 그 은혜,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 이것을 내가 경험할 때 내 신앙도 점점 자라고 성숙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여러분, 마치 주님께서 우리 눈앞에 친히 나타나신 것처럼 아주 생생하고 뚜렷하게 그분의 임재를 대면하고 누리는 바로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주님에 대한 그런 임재의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생생하게 말이죠. 주님이 어디 저기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저기에 계신 어떤 초월적인 그런 분이 아니고 주님이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와 직접 대면하고 계시듯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역사,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심이 내가 존재하는 것보다 더욱더 분명하게 고백되는 것.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보이는 나보다, 나 자신보다 그분의 계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체험되는 것. 그래서 세상과 나는 온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간대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봅니다. 이런 체험, 그거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런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결코 의심할 수 없는 확신에 이르게 되는 그런 체험,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이 소리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고 직분도 갖고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심지어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너무 그냥 교리적으로는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계시다고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내 전 존재로 체험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대면하고 깊이 만난 바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믿음의 언어로 그분과 대화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쭉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도대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오리무중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 이것을 너무나도 생생하고 뚜렷하게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뭐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게 성령 충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찰스 스펄전은요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의 황태자다라고 이렇게 불리는 찰스 스펄전이죠. 설교할 때마다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하는, 그래서 그런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아는 것만큼이나 분명하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특별한 임재를 느낀다. 예수님은 마치 내가 두 눈으로 그분을 보는 것처럼 이 강단에서 내 곁에 실제로 계신다. 이렇게
이렇게 설교를 하니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그와 같은 체험 말이죠.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와서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체험 신앙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스펄전만 뭐 따로 뭐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D.L. 무디 역시 그랬습니다. 무디는요 특별히 이 기도 가운데 있잖아요. 기도 가운데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그 임재의 손길에 사로잡히는 그런 강렬한 은혜의 체험들을요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경험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성령 체험은 결국 뭘 만들어내냐면요 간증을 만들어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어떤 특별한 간증들 있잖아요. 나만의 간증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은 체험을 얻게 하고 그 체험은 나의 간증, 고백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요 신앙생활 시작했잖아요. 시작했으면은 이 신앙의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토리를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10년 신앙생활하고 뭐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20년 신앙생활하고 그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시간들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신앙생활의 연수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 신앙생활의 그 연수는 결국 뭡니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 나의 하나님을 만난 어떤 신앙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죠. 전혀 그 신앙의 자리에 스토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체험들, 뭐 특별하건 아니면 일상적이건 그 하나님을 만난 만남의 경험들이 없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말이죠. 이 신앙적인 체험, 이 체험적인 이 신앙 있잖아요. 이걸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늘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릅니다. 눈에 분명히 보이는 세상이 없다고 하면은 믿을 수 있을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만난 거예요. 오늘도 그분과 만났거든요. 기도 가운데 그분을 대면했거든요. 그런 거예요. 누군가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뭐 그랬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아냐고. 보이지도 않는데 만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아냐. 하나님이 계신 걸 나한테 설명해 달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리그레이엄 목사가 하는 말이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분을 만나고 왔다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의 존재, 그것을 우리가 무슨 세상의 논리로다가 말하겠습니까? 과학적 증거로다가 말하겠습니까? 뭐로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그분을 만난 그 사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묵상의 자리에서, 아니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만난 그 분명한 사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어떤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만남의 체험들이 내게 없으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고서도요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그냥 막연하게 느껴지고 내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이라는 게 이게 있는 거야 라고 느껴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체험을 우리에게 주는 분은 누구라는 것이죠?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주된 사람이죠. 항상 놀라운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런 은혜의 체험들을요 일기에다 적었어요. 빼곡하게 일기에다 적었어요. 그것이 이제 후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으로 나온 거죠. 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만남의 체험들, 성령이 그 가운데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만난 경험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은 말을 타고, 그때 말을 타고 다니잖아요. 지나가다가 전도하러 가는 거겠죠. 숲속을 지나다가 종종 그랬듯이 좀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 숲속에 내려서 잠시 쉬는데, 그때 있었던 그런 하나님 만남의 체험, 그걸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말할 수 없이 탁월하게 모든 나의 생각을 집어삼킬 정도로 나타났고, 내 생각에는 그런 현상이 거의 1시간 가까이 지속되었다. 나는 그 시간의 대부분을 눈물을 쏟으면서 크게 소리내어 울며 보냈다. 달리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모든 것이 비워지고 소멸된 상태에서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진 채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싶다라는 영혼의 열망이 끌어올랐다. 그럼 이런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건 성령 충만으로 인한 결과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늘 일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 가면은 뭐 좋은 공부도 하고 성경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뭐 등등등 신학 공부를 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9세기 후반 이후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막 거세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교단 신학교 가운데도 뭐 일부 그런 신학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차갑고 아주 냉소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경을 여느 다른 책처럼 비판적으로 연구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신학 사조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할 때도 뭐 그런 걸 피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개중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뭐 신학교 오는 사람들이 뜨겁게 불받아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은혜 받고 뜨겁게 내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그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런 뜨거운 사람들이 신학교 오게 됐는데, 근데 1학년, 2학년 신학 공부를 하면서 결국은 그냥 그런 은혜들을 다 털려버리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성경에 대해서 그런 세상적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만 아주 냉소적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도 뭐 아마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신앙이 다 털려가지고 그런 경우도 흔히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똑같은 그런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처럼 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었냐면은,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뭐 누구나 다 그랬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별히 저는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경험이 있거든요. 기도의 자리에서 생생하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체험이 있고, 그분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그 무엇도 뺏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그 어떤 것도 뺏어가지 못하더라고요. 내 안에 깊이 있는 그런 충만함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그 뚜렷한 경험이 있죠. 물론 그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이 내게 임했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이 내게 준 선물이 곧 하나님을 그 어떤 자리에서도 결코 의심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체험 있잖아요. 그것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것이 저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처럼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체험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이 어느 한 번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늘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이 견고합니다. 견고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 체험, 하나님 만남의 사건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시면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복음 전도가 활발해지고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한 거 뭐 그건 벌써 오래전 일이고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뭐 30% 뭐 줄었다는 등, 막 1만 교회가 교회 1만 개가 사라졌다는 등 그런 통계들이 나오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그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또 부흥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단지 그처럼 외적인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교회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세상 가운데 생명을 증거하고 능력을 전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야말로 매력 있는 그런 교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됐던 것이죠. 성령 충만은 반드시 복음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고, 그것은 또 교회 부흥의 동력이 됩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고 싶다면 여기 그 방책이 있습니다. 절대 실패할 리 없는 확실한 방책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교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전도해야죠,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런다고 됩니까 여러분? 아니면 스스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근데 전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전도 안 하면 안 되지, 뭐 그런다고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물론 그런 선한 의지를 갖는 건 참 중요하지만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어떻게 그처럼 폭발적인 전도 그리고 교회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했잖아요. 먼저 이들이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성령의 기름 붓듯 부어지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권능이 임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나아가 외쳤을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복음 전도는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을 바꿔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 마음 하나 이만큼 바꿀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 마음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신앙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그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거예요. 그게 전도 아니고 뭐겠습니까? 전도는 그런 거잖아요. 그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못해요. 그거는 못해. 근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성령을 통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권능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행하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 전에 중요하죠. 당연히 그것이. 그러나 그 전에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내 안에 없던 열정이 살아납니다. 뜨거운 열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도 바라시는 거죠? 그런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은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고 그 체험은 우리 신앙의 자리에 스토리로 남습니다. 간증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은요, 복음 전도가 활발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새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들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